오늘은 저녁 시간으로는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께서 가지신 교재를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꼭 여러분 그 교재를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사는 백성들로서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읽어보셔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의 주제는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보 본 기별 1권 372쪽에 보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봤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의란 말은 무죄란 뜻입니다. 죄가 용서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신과 동시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뭘 기록하냐면 그분의 계명을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짐승의 표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에요. 오늘 저녁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혜에 있을 때 이 몽골에 자주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행사도 있고 또 강습회도 있고 또 목사님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 선교사들을 방문할 경해서 여러 번 몽골에 가게 됐는데 한 번은 몽골에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를 했습니다. 몽골은 꽤 추워요. 겨울은 1월 달에는 보통 한 40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집니다.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툼한 옷을 준비하고 또 몇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제 몽골의 돈도 좀 챙기고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좀 준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공항으로 가게 되었어요. 공항에 이제 가는 그 차 안에서 다 점검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티켓도 있고 다 준비가 됐어요. 제 딴에는 틀림없이 몽골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공항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는 거예요. 급기야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티켓을 내밀고 그 다음 여권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짐을 그 체킹 카운터 그 위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그 수속 그 하시는 분이 계속 제 여권을 이렇게 뒤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혹시 비자 따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뭔가 제 머리를 딱 때리는 겁니다. 아차,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를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들이 한 140개 이상 됩니다. 근데 가까운 나라 가운데 중국과 몽골은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걸 체크를 못한 겁니다. 비자를 못 받은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당황돼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수하면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그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좋은 지금 소식을 가지고 가는데 제가 좀 거기 가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웃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공항에서 아주 속히 한 시간 내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했더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짐을 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뒷꼭지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때 이제 한 두세 분 목사님들이 함께 공항을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 혼자 짐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그렇게 씁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왜 내가 이렇게 실수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다시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드냐면 몽고였기에 다행이지 만약 그곳이 하늘나라에 있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혹시 말씀 가운데 하늘 가는 비자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있더라고요. 비자란 말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는 입혀주신 의요, 성화하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의이다. 전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이며 이게 비자란 말이에요. 칭의입니다. 전자는 뭐냐면 입혀주신 의, 칭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눠주시는 의, 이것은 후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무엇이다? 적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칭의를 경험하는 순간에 우린 성화의 경험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가 구분은 돼요. 그러나 결코 분리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냐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불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마음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화의 경험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표현입니다. 이 칭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입혀주신 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 impute드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전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린 전혀 주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지만 그분께서 의로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의롭다는 그 선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진정 의로울 수 있는 변화의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여기 우리 글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입혀주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번역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입혀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오직 사라져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우리 아는 것처럼 이 무구한 부부는 아무런 인조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빛의 두루마기가 계속 그들을 둘렀다 그랬어요. 그들이 범죄하자마자 순간적으로 이 옷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됐습니까? 저희가 어제 그저께 보았죠? 죄는 언제 우리가 죄를 쉽게 짓게 되냐면 말씀에 소홀할 때 그렇습니다. 말씀에 소홀하게 되면 사단이 유혹을 쉽게 우리에게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보기 때문에 유혹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게 되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소홀하게 되면 어떤 유혹이 제공될지라도 우리는 쉽게 거기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예언의 신의 말씀 보니까 실물교훈 41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때에는 죄된 본성에서 치밀어 오르는 악한 정욕을 제할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 무엇에 등한히 할 때요? 말씀에 등한히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월달 아닙니까? 연초입니다. 올해는 어쨌든 말씀을 읽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다 좀 읽으세요. 그저 교회에 와서 말씀만 보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1년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반드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1월 1일 안식일에 전 교인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올해는 전 교인 성경 한 번 통독하기. 그래서 성경 통독가들을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어디에 기록하게 만들냐면 그 성경 통독표 있죠? 거기에 다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전교인 성경 다 일독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회장에게 성경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다 하나씩 하도록 그렇게 예산까지 다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읽을 뿐만 아니라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일 하나씩 외우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벅차더라고요. 하다가 자꾸 중단되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목표를 낮춰가지고 일주일에 2개. 일주일에 2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년에 한 100개 정도는 말씀을 외울 수 있습니다. 성경 연구하는 가장 좋은 길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말씀의 기근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깨달음이 있는 동안에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암송하고 싶지만 이 머리가 돌머리가 돼가지고 성경 암송을 하려도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돌머리는 장점이 있어요. 한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돌머리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더디지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속도가 빨라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등한히 할 때 반드시 거기는 사탄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결코 사람은 유혹할 수 있지만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죄는 나의 선택입니다. 어떤 강요에 의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설상 강요가 있다 할지라도 선택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니까 말씀에 그들이 소홀하게 되고 말씀에 유의하지 않게 될 때 유혹이 제공되었고 그들이 마음으로 선택해서요 유혹에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죄가 성립이 되게 된 것이죠. 죄를 짓자마자 옷이 사라졌습니다. 옷이 사라짐과 동시에 그들이 취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숲으로 뛰어들어가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모아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 치마가 뭐냐면 에이프론이에요. 여러분 에이프론 아시죠? 뭘 보고 에이프론이라고 하십니까? 앞치마예요. 이런 앞치마는 몸 전체를 가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나무 잎으로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한 일주일 이상 갑니까? 한 달 이상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나무잎은 금방 말라서 비틀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코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대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사람의 어떤 노력도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9장 6절에 보니까 그 짠 것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엮은 것으로는 결코 옷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에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이건 옷이 아니에요. 몸을 가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께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긴급 상황입니다. 이 지구의 첫 번째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어요. 이 긴급 상태예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급하게 오셨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산책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급한 마음으로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서둘러 오셨더라면 아담과 하와는 기절해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배려하셔서 마치 산책하시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전혀 모르신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귀한 약속을 제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장 21절에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제공해 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만들어 입은 것은 치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은 영어로는 스킨 코트예요. 여러분 코트는 몸 전체를 다 가리는 것입니다. 몸 일부만 가리는 게 아니에요. 치마처럼 에이프론처럼. 이건 스킨 코트입니다. 여러분 코트는 언제 입습니까? 겨울에 입지 않습니까? 몸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 전체를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몸 전체를 가리는 코트를 입지 않습니까? 가죽으로 만든 옷입니다. 코트예요. 여러분이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제공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희생이 됐어야 됐습니다. 누가 희생됐을 것 같습니까? 양.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 보시면 창세 이후란 말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도 보면 언제나 창세 이후란 표현을 앞으로 뺐어요.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양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죽임 당한 겁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다 벗겨가지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전혀 생명이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다시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에 대한 상징입니다. 옷을 입혀준 것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건이 4,000년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준 지 그 사건이 있은 지 4,000년 후에 십자가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똑같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분이 죽임 당하시고 옷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왜 옷 벗김 당했습니까? 입혀 주기 위해서요. 누구한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혀 주기 위해서. 그분이 다 벗고 돌아가신 거예요. 양이 가죽 벗김 당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을 제공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벗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죽음은 결코 순조로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은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죽음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죽음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앞두고 씨름하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떤 잔이에요? 진노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이에요. 여러분, 진노의 잔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은 진노의 잔이에요. 누구에게 역사할까요? 중보자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중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맞게 되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반응이 진노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지금 누가 없는 겁니까?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으신 겁니다. 그 진노의 잔을 마신 결과가 뭘까요?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우리 중학교인들이 좀 겸손한 것 같아요. 예. 아멘도 좀 하시고 크게 좀 대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과 사망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뭐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사망은 뭐예요?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는 죽음을 뭐라 불러요? 둘째 사망. 여러분, 죄의 삭은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 죽음을 누가 당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겁니다.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둘째 사망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분 계세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씨름했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죽음 때문에 그렇게 고민한 거예요. 이게 지금 둘째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 연거푸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기도드린 겁니다. 이 잔을 제발 좀 지나게 해달라고 인간적인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주 입지 않는 겁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이 화이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나아가서 그들이 당신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멀지 않은 거리의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심연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 앞에 떨고 있었다.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의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였다. 그는 모든 신성의 능력을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인간의 똑같은 우위와 같은 그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하였다. 그 다음 보세요.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어야 하였다. 그분이 마실 잔은 진노의 잔이었어요. 이 잔 앞에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장면입니다. 이 잔 앞에서 예수님께서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중보자가 없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중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당할 그 처절한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미리 맛보신 거예요. 미리 당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결국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맡겼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처절한 고민과 그에게 파고드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온전히 내주시면서 그분의 옷까지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겉옷만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속옷까지 함께 제공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겉옷과 속옷을 다 우리에게 제공하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옷은 뭘 상징하냐면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여기 옷, 특별히 구원의 옷 할 때 옷은 언제나 복수입니다. 왜 복수일까요? 겉옷과 속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옷도 마찬가지예요.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복수예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옷은 겉옷만 아니에요. 그분이 속옷도 함께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칭의와 성화의 옷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옷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제공했지만 이 구원의 옷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 로마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그랬죠. 많은 사람이란 말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ll men이에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를 위한 희생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 당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즉 이 옷을 입는 사람은 많지를 않은 거예요. 누가 그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께 나가는 사람만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어요? 옷을 입혀주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장 첫 번째 선물은 옷입니다. 어떤 옷입니까? 이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옷이에요. 하늘의 옷입니다. 하늘을 배틀로 짠 옷이에요. 이게 바로 의의 옷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으셨습니까? 입으신 것 같아요? 입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입었습니까? 벗었습니까? 누구의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 다음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벗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그 옷을 입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옷이 제공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옷이 제공됐어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뭐라고 그래요?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왜요? 옷이 이미 제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안 입은 거예요. 왜요? 이 옷을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 옷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옷을 다시 입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시는데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사라고 말씀합니다. 사야 돼요. 값이 얼마일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값을 나라야 살 거 아닙니까? 얼마 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1,000만 원 주면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가까운 교회에 백화점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백화점에 가는 일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됐지만,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학용품을 좀 사기 위해서 애들, 한두 번 간 적은 있는데,
그 백화점 가다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옷이 이렇게 많이 눈에 띄어요. 여러분 가보셨겠지만 옷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네. 근데 한쪽 코너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좋은 옷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이 얼마나 비싼 옷들인가 한번 표 딱지가 있잖아요. 네. 그걸 딱 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짜리냐면 800만 원. 누가 그런 옷 입을까요? 800만 원짜리 옷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한 20년 전이에요. 네. 800만 원짜리 옷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 그런 옷을 입어봅니까? 그때가 아니면. 그죠? 그래서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었는데 용기는 나지 않고 만져만 보았습니다. 근데 촉감이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800만 원짜리 옷. 여러분 그 옷 입으면 날아갑니까? 그 옷은 800만 원짜리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이 하늘의 옷은 값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1000만 원 주면 이 옷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1억 가능할까요? 예, 이 값이 얼마인지는 결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는 것은 금전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살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하늘의 소문은 돈 가지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사라고 말씀했거든요. 뭔가를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서 우리가 그걸 사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돈을 싸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옷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제공해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의의 옷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새벽 기도를 해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게 기쁨입니다. 이런 분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 생각했던 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 보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교회들 간에 서로 이렇게 알려지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제가 그 교회 갔다 왔더니 한 10년 이상 알력이 있어가지고 전혀 말도 섞지 않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깨졌어요.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함께 두 분이 만나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자신들의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가 됐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죄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다만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 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높이 드는 교회. 그 다음에 사명은 뭐냐면 예수를
자랑하고 우린 전적으로 예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기다리자. 이게 저희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거 보면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게 보람이에요. 저희 교인들은 아멘을 크게 합니다. 우리 중앙교도 아멘을 좀 크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목사님도 신나잖아요. 백성들이 뭔가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 듣고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이 말씀이 과연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전혀 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지요. 이런 표현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그 표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선하게 되는 뒤에 있어서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끝나요. 창세기에 옷 사건이 등장하고 마지막 때의 사건도 옷으로 끝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뭐냐면 6번째 재앙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느냐 이거예요. 여기 옷도 역시 복수입니다. 복수입니다. 속옷과 겉옷입니다. 칭의와 성화의 경험이에요. 이 옷은 결코 떼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속옷은 안 입고 겉옷만 입고 다니는 것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둘 분명히 구분되지만 이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칭의와 성화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이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침마다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저희가 이제 읽고 난 다음에는 서로 읽은 소감을 짧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울고 우리 교인들도 울고 예수님 사랑에 너무 감동돼가지고 새벽 시간에 우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우는 그 경험을 함께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그런 경험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에 팍 젖어가지고 물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건 아니에요. 줌으로 하는데도 감동이 오더라고요. 성령께서 다 마음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빠가 출장 못 가고 공항에 있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해외 출장 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내밀고 티켓을 내밀었어요. 뭐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 같아요. 근데 여권을 딱 펼쳐보던 그 공항의 직원이 여권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권이에요. 나중에 누가 이렇게 했겠어요? 아이가 이렇게 완전히 여권에 그냥 낙서를 해버린 겁니다. 이 가지고 여행 못 가지요. 출장 못 가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만나는 의의 경험은 하늘 가는 여권이자 비자예요. 사단은 여권을 이렇게 망쳐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뺏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발악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마지막 계시록 22장 14절 또다시 옷이 등장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뭐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 하늘 가는 그 여권 같은 그 믿음의 의의 옷, 그 의의 옷을 날마다 빨아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빤다는 말이 현재형입니다. 날마다 빨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빨아서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자꾸 때가 묻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때가 자꾸 와서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빨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날마다 빨아준다는 사실입니다. 예?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의 옷이 세탁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께서 볼 때 흠 없는 자로 인정되어서 하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빨았으니 흠이 없잖아요. 날마다 빨았으니 흠이 어디 있습니까? 예. 때가 묻어있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 빠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빠는 경험, 이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때 흠 없는 자로 인정되어서 우리는 하늘에 넉넉히 들어가는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광주중앙교회 성도님들, 또 이번 사경회를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그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죄된 마음을 깨끗이 씻는 경험을 통해서 하늘 가기에 넉넉한 그런 백성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